하나님 말씀 보실게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 설명했죠. 그것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가 등장하죠.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눈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도 이제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의 주님이라는 거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생겼을 것이다. 아니죠. 왜냐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선한 것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었던 예수님이거든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 얼굴이 그 백인 얼굴로 나오잖아요. 되게 잘생긴 백인으로 나오는데 안 그랬을 거란 말이죠. 유대인 팔레스타인 사람이라서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네, 수염도 이렇게 났고 얼굴은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고 동양인인데 살짝 중동 사람 동양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운 모양도 없는 그분이 사람이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유대인이니까 이 유대인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걸 담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는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는 창조주입니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할 때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는 뭐냐면 엑스 니힐로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 이거 뭐냐면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했다.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했다. 그걸 이제 엑스 니힐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에서 뭔가를 생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빛의 창조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빛이 얼마나 이렇게 신비로운 것인지 여러분 중에 혹시 물리학과 있어요? 나 물리학과다. 나 물리학을 공부했다. 물리학과 없으니까 목사님이 마음대로 얘기 되겠네. 물리학. 빛이 시공간의 기준이 돼요. 빛이. 되게 신비한 거거든요.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는 아인슈타인 이전 물리학에서는 공간이랑 시간을 절대 공간, 절대 시간 해가지고 좌표를 이렇게 설정했어요. 이 공간은 변하지 않아. 이 시간은 변하지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 공을 던지면 이 공이 속도에 따라서 몇 초 후에 야구로 따지면 포수 글러브에 딱 꽂힌다. 이걸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을 할 때 공간이랑 시간은 그냥 딱 정해놓고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때로 와가지고는 이게 시간과 공간이 시공으로 합쳐져요.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절대적이냐? 그러면 빛의 속도가 절대적인 거예요. 빛의 속도. 되게 신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주를 설명하니까 우주가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오늘 기도한 우리 이성화 일병이 우주선을 탔어요.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에 비슷한 속도로 어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화 일병이 20년 뒤에 지구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성화 일병은 40살? 그죠? 대충 그 정도 됐겠죠?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 여기서 죽어 없어진 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속도가 빠른 것 안에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되게 어려운데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러면 똑딱 하면은 내 앞에서 30만 킬로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빛이. 근데 내가 우주선을 탔어요. 그 우주선이 초속 29만 9,990 99km예요. 그러면 똑딱 하면 그 우주선은 그 빛을 1km 앞에 딱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고전 물리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똑딱 하고 있으면 그 우주선에 탄 사람도 빛이 그 앞에 30만 킬로 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똑딱 했을 때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은 빛이 30만 킬로 앞에 가 있는데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똑딱이 어떻게 가냐면 또 안 가요. 딱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이 속도에 따라서 빛의 속도라는 기준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뭐라 그럴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건 이게 뭐냐면은 기준을 창조하신 거예요. 기준. 시공간의 기준.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제임스 웹 알아요? 제임스 웹? 나 제임스 웹 그거 봤다. 제임스 웹이 보내준 사진 봤다. 이 제임스 웹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천체 망원경이에요. 제임스 웹 예전에 그 허블 망원경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은 별이 요 정도 보이던 게 제임스 웹으로 보면은 훨씬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해상도도 굉장히 고성능에다가. 근데 그 제임스 웹으로 보니까 엄청난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뭐 몇십억 광년 떨어진 그 별이 딱 보이는데 그 별을 어떤 중력이 굉장히 큰 게 가리고 있어요. 그럼 별 빛이 오잖아요. 근데 그 빛이 중력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서 와요. 근데 이쪽으로 흰 빛이랑 이쪽으로 흰 빛이랑 속도가 달라요. 왜냐면 중력 때문에. 그래가지고 별이 지금 보이는데 이렇게 퍼져서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이는 빛은 이 별의 그러니까 뭐 한 3,000광년이라고 치면 되게 가깝지만 3,000년 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온 빛은 이 별의 2,000년 전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중력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빛이랑 이쪽으로 오는 빛이랑 속도가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시간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뭐지? 별 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별이 2000년 전의 별이랑 동시에 1000년 전의 별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면은 내 미래는 정해져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뭐지? 그러면은 자유는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게 너무 신묘막측해가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데 우주의 법칙은 정말 정밀하게 딱 짜여져 있고 정밀하게 짜여져 있는 수학적 계산에 따라서 딱딱딱딱 다 딱딱딱딱 맞는데 그 과학적인 결론과 철학적인 결론이 자꾸 만난다라는 거죠.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양자역학 들어봤어요? 양자역학? 그 양자역학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내가 관찰하기 전에는 얘는 파동인데 내가 관찰하면 입자예요.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관찰을 딱 하는 순간 파동으로 가던 그 빛이
내가 관찰하기 전에는 파동으로 가는 빛이, 그러니까 간섭해가지고 빛이 이렇게 물결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관찰을 하는 순간 슬롯이 두 개 있는데 슬롯 어느 한 군데를 통과해서 거기만 찍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희한하죠? 뭐지? 모든 물체를 내가 관찰하는 것에 따라서 뭔가가 정해지는 건가? 라는 거예요. 뭔가 다 우연인 것 같은데 뭔가 다 필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셨는데 그 우주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와, 이론들이 엄청 나오는 거죠. 무슨 멀티버스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멀티버스가 왜 나오냐면 양자역학으로 자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한 나랑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고 이 행동을 한 나랑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했던 그 나가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이 유니버스에는 이 행동을 하고 있고 저 유니버스에는 저 행동을 하고 있는 내가 다 다르다. 왜? 양자역학이 그 확률적 존재라는 거를 깔고 있으니까. 흥미진진하죠. 이게 우주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해서 신묘막측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뭐라 그럴까 정말 아름다운 광경들. 이제 벚꽃이 이제 피잖아요. 그 벚꽃이 피면 그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그 광경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제대해서 축복하는 것은 제대해서 꼭 하와이 한 번씩들 다 놀러 가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하와이 한 번씩 다 이렇게 꿈꾸세요. 가서 그 해변에서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아직 못 가봤어요. 가세요. 가서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이 자연을 어떻게 예쁘게 지으셨는가를 보고 경험하고 즐거워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온 우주 만물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가보시면 놀랍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몇 장만 넘기면 돼요. 천천히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장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세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말씀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아주 신비한 이야기 14절 진짜 신비한 이야기 14절 보세요. 한 장만 딱 넘기면 14절에 있을 거예요.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보세요. 14라고 앞에 써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와,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놓고 하는 얘기인데 이 예수님이 말씀인데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면 창조를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죠. 성경을 보니까 이 학자들이 성경을 잘 연구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네. 성경을 탁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이래. 구약에 쫙 나와요. 막 여호와의 군대장 나오면서 사람인데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분이 아들 하나님이네 이렇게 나와요. 그 성경을 또 연구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나와요. 근데 이분도 하나님이네 이렇게 나와요. 이분도 하나님이고 이분도 하나님이고 이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달라요. 완전 일치해가지고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달라요. 인격이 달라요. 근데 같은 하나님이래요. 그거 가지고 뭘 하냐? 트리니티. 유니티 하면 하나잖아요. 트리니티에서 삼위일체 이렇게 됩니다.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렇게 교리를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거죠. 삼위. 위격은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삼위. 위격이신 세 하나님이 일체. 한 분이시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이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을 취하셔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감탄 사람 오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오. 이럴 수가. 너 사람이네? 이거요. 와, 사람이네? 이거요. 왜냐면 여러분이 사람인 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왜 엄청난 거냐면 아까 얘기한 제임스 웹에 있는 우주 태양보다 몇 천억 배, 몇 천억 개, 태양이 몇 천억 개가 들어가는 별이 있어요. 그런 별들을 포함하는 광활한 우주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이 양자의 세계까지 다 아울러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 와. 근데 나도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이 되셨지? 왜 도대체 왜? 왜 사람이 되셨냐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셔가지고 사람 되신 거예요. 사람을 진짜 사랑하셔서 사람 되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면 눈에 보이고 보이는 만물을 이렇게 다 경험으로 알 수 있고 뭔가를 먹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존재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 이어가지고 다 함께 통할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창조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사람으로 온 우주에 쫙 퍼져서 온 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걸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 하시려고 여러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존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뭐냐면 우리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하나님은 진짜 멋지신 분입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정말 잘 교육시켜서 여러분을 진짜 훌륭한 사람으로 딱 만들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지혜로웠어요. 아버지 어머니 칭찬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영원히. 여러분 즐거운 거 있죠? 여러분 즐거운 거. 게임이 즐거울 수도 있고 먹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즐거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즐거운
그 어떠한 즐거운 것이라도 그 모든 즐거운 게 다 근원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맡은 그 영역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뭔가를 억지로 절대 못해. 억지로 시키잖아요? 하기 싫어요. 군대가 그래서 싫은 거야. 군대 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명령을 따르도록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죄성이 많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시키면 더 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너무 좋은 건데 그 좋은 거를 강요하면 싫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하는데 죄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반역해버렸어요.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여러분, 죄는 뭐냐면, 이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데, 여러분이 지나가던 강아지를 쳤어요. 운전하다가. 여기 뭐 수송대 있죠?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강아지를 쳤어요. 이 강아지가 상해를 입었네. 한쪽 다리를 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감옥 가요? 안 가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대통령을 쳤네. 와, 바로 얘 간첩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얘 테러범 아니야? 그죠? 난리 나죠. 변호사 세워야 되고 뭐 세워야 되고 바로 끌려가겠죠. 감옥으로. 갇힌 상태에서 아무리 실수로 쳤어도 큰일 나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어떤 것을 상해를 했는데 하찮은 것은 죄가 안 돼요. 근데 높으면 높을수록 죄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반역했다. 옛날에 왕은 반역을 하면 구족을 멸했어요. 모든 친척을 다 멸했다고요. 사람 왕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의 높으신 만큼의 처벌이에요. 하나님 높으신 만큼의 처벌.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면 무한히 높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받을 처벌은 무한한 처벌이에요. 영원한 고통의 처벌.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벌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사람이 되셨으니까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 대표로 해가지고 그 죄의 벌을 당신님이 받으신 거예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십자가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진노의 잔이 무한히 커요. 진노가. 왜 진노가 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한 거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무한히 높으시니까 진노가 무한한 거예요. 그거를 진노의 잔은 예수님이 다 본인 몸에 다 쏟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쏟으실 때 단순히 사람이면 안 돼. 왜요? 단순히 사람이면 그 무한 진노의 잔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걸 받으셨냐면 하나님으로서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무한 진노를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몇 시간 안에 그 하나님의 무한 진노와 그 무한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지옥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믿고 그대로 되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셔서 나를 믿어라. 내가 그다. 그
그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한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누구냐?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근데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한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아픔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영원한 복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한 고통당하셨어요. 그럼 질문이 뭐냐면 아들은 고통당하고 아버지는 매정하게 거기서 진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식 낳으시면 알아요. 어떤 아버지도 아들이 고통받을 때 가만히 고통이 없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무한 고통 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을 침해한 죄의 값은 치러야 되겠고, 그런데 그 아들이 무한히 고통당할 때 그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통의 이제 열매가 뭐냐면 죽음이 예수님을 딱 붙잡아가지고 가두고 싶었는데 가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의로우시거든요. 죽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거든요.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겨버리셨어요. 지옥문을 다 깨버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그 결과가 뭐냐면 부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복된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지극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저 별들, 무한히 많은 그런 별들과 온 우주 공간과 이 지구와 여러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에게 분정된 영역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사람들에게 분정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결정된 미래예요. 우리의 결정된 미래. 그걸 결정을 딱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 믿는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자의로 왔던, 타의로 왔던, 자의반, 타의반으로 왔던,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여러분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듣게 하신 것이 여러분 의지로 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의지로 된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게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누구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참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셔야 되고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무한 진노를 다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인 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정말 소중하게 다루세요. 여러분은 진짜 귀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용사들이 다 그런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